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은 또 상당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설 연휴였는데 여러분 다들 분주하게 가족들 만나시고 또 회복하시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어려움들은 없는지 그 안부를 묻고 삶의 자리를 살핍니다. 소식을 들으면 반갑고 즐거운 소식도 있지만 덜어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쓰이고 안쓰러운 가족들이 분명 한둘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또 조금 더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부당함과 억울함에 대한 투쟁과 분노보다는 미처 보지 못한 시야 너머의 무언가를 보거나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선택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라는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생은 그 시간을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삶의 다양한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지나친 감정적인 반응이나 후회하고 실수하는 것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연륜과 지혜를 함께 지닌 분들을 가리켜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이라는 말이 다 자란 성인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에서 유래된 형용사 어른스러운 혹은 어른다운이라는 말이 단순히 육체적인 성장이나 완성 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경험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표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사회적으로 어른이라 평가받고 어른으로서의 행동 양식을 요구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어른스럽고 어른다운 성숙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 이러한 기대를 서로에게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삶에서 겉은 분명히 어른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어른답지 않은 그런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이들에게서 이처럼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이 그 존재를 어른답게 만들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바꾸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무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무언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고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점검하며 보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통해 바울은 다른 여타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주제이며 또 그가 복음을 언급한다고 해서 이제는 그 이야기가 너무 식상하다. 이 상황에는 너무 맞지 않다라고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 복음을 꺼내는 바울의 이야기에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역시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에 복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조금은 식상하고 지루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접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이 복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너희가 받은,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세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특성은 우리에게 새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롭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미 수용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반이 되어버린 그것입니다. 복음, 그 단어의 설레이기엔 우리에게 복음은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이미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고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정하여 내고 있으며 집 현관에 교패를 내걸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문장을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조건절이라는 문장의 형식에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내용 면에서 복음과 구원 사이에 지킴과 믿음이라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이미 이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받고 시작한 것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적인 지식을 얻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반과 환경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며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진지하고 심각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과는 다른 개선되고 나아진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흡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금연을 다짐합니다.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며 다짐하는 분들도 있고 게임이나 TV 시청 시간을 줄이겠다고 다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결단을 실행으로 또 기대하는 변화를 이뤄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과 결단만 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변화를 성취한 사람들의 흔적을 밟아보면 그 안에 이 문제를 향한 진지하고 심각한 태도, 그 인식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표현 그대로 기쁜 소식, 그것을 받아들이셨을 때에 그때 감정과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을 따른 성도로서의 삶을 결단하였고 그 결단 덕분에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례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공표하였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만나게 하시는 은사를 통해서 은혜의 순간들을 통해서 연약해진 다짐의 매듭을 고쳐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복음을 들었을 때와 같이 굳게 그것을 지키고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속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전초기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인 교회는 과연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복음대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복음의 가치를 이뤄가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시간이 갈수록 구원과 멀어지는, 구원과 상관없는 노력, 그래서 허비되고 낭비되는 그런 노력과 수고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이미 전하였고 서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다시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보고 또 봐야 할 내용입니다. 한번 마음에 새겼다고 해서 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라 다시 새기고 다시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너무나 뻔한 이야기,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삶,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받은 것을 다시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은 이를 제대로 수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는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입을 열어 또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끔 만듭니다. 바울의 인생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들의 그 삶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과 헌신이 복음을 진지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죄를 위해 죽으셨음과 부활하심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울이 말씀을 통해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이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자신이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또 비슷한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이 문장의 핵심은 결국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문장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라는 그 단순한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만연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였을까요? 자신의 경험이 그저 나만 특별해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받은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 바울의 표현에서 주목해야 할 하나의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고된 대로, 성경대로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예고된 내용들 역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취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성취될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복음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굳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주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알지만 나중에 시간이 허락될 때 다른 문제들을 급한 것 먼저 해결한 후에 다뤄야 할 문제, 혹은 궁금하고 막연하지만 그저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그것을 모른다라고 물어보기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염려되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뛰는 주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들었지만 다시 듣고 싶고,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나의 마음과 삶을 매만지게 하는 살아있는 이야기,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주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 1월 마지막 금요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사도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 선교를 위임받은 자를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음을 껄끄럽지만 부정하지 않고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존재인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였지만 그런 존재인 자신조차도 사도로 바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 바울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과 은혜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이 들려진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가 그 삶의 원동력이 되고 끝까지 그 은혜를 자랑하고자 하는 가치, 고백하고자 하는 가치로 그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또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누리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타인을 향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권리 행사의 도구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재료로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흔적을 통해 믿는 이들을 주변에 늘려갑니다. 그 삶의 헌신과 수고가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권면과 강조가 듣기에 거북스러운 자기 자랑이나 부담스러운 잔소리나 귀를 닫게 하고 또 외면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며 은혜를 깨닫게 하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삶에 나와 교류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가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 가치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나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행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숙성과 부패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숙성과 부패는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 본질이 달라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본질이 오히려 풍성해지고 향미가 증가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악취와 가스가 발생하여 본질이 망가지고 훼손되는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숙성되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언행과 흔적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은혜를 느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복음이 우리로 인해서 훼손되고 망가져서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악취를 느끼고 복음에 대한 매력을 차단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오늘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굳게 믿고 제대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경력이 늘어갈수록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숙성되고 깊어져가는 향기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삶을 통해 허락하신 복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삶의 문제들로 마음이 막막하여서, 우리의 귀가 너무 분주하여서, 우리의 눈이 너무 다급하여서 이 복음을 경청하지 않고 외면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그 중심적인 가치로 여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날마다 복음에 감동하며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